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아멘.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말라기서와 계시록의 닮은 점, 두 대상을 비교했을 때에 얼마나 들어맞느냐,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 이것을 보통 싱크로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라기서와 요한계시록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말라기 3장 1절 본문의 말씀 토대로 해서 계시록과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닮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66권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성경을 70권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시편을 한 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5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6권이라고 보고 그 중에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겠습니까? 또 신약은 27권이 되는 거죠. 이 말라기서와 요한계시록의 닮은 점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의 맨 끝에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죠. 신약의 맨 끝에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건 뭐 세상에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한 가지가 닮았다는 차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서가 보통 1189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서가 929장이고요. 신약 성서는 260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절수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맨 끝이 바로 말라기, 신약 성서의 맨 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느냐. 구약의 맨 끝에 말라기 이후로는 사실 암흑기라고 하는 밤시대가 와버립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은 세상에 다 아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라 하게 되면 선지자도 없는 시대고 더 이상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보통 약 400년 기간을 암흑기라고 하죠.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 비교를 해본다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서의 맨 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 이후로는 어떤 시대가 와버렸냐? 밤이 오는 겁니다. 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빛이 있을 동안은 낮이지만 내가 가버리면 이 땅에 밤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한 다음에 이 땅에는 사실은 뭐가 오느냐? 밤이 온다는 거죠. 밤. 이것이 공통분모입니다. 닮은 점이죠. 문제는 밤이 온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밤이 온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인가? 밤이 오는 게 다가 아니라 밤이 오고 나서 영원히 밤이 아니라 동이 트는 시대가 출현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본문의 말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맨 끝에 말라기서가 이후로 밤이 온다는 거 말씀드렸고, 문제는 예언하기를 두 사자가 출현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출현될 것을 예언하셨고, 너희의 구하는 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호련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어떠한가? 들여다보면 요한 계시록에도 많은 사람이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구약성서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의 사자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요한 계시록 1장 20절에 맨 끝에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맨 끝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사자에 관한 말씀 1장 20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7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는 내 사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말라기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역시 요한계시록에서는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내 사자다. 내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자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에.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분명히 길레비 사자, 언약의 사자라는 두 사자가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도 역시 닮은 점을 확인해 보면 계시록 1장 20절에서도 내 오른손에 7 사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을 이제 말하는 것이냐 이걸 논하기 전에 닮은 점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닮은 점. 싱크로율. 얼마나 비슷하냐, 얼마나 닮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자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역시 예수님의 사자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 나시더라. 그러니까 역시 뜻은 둘째치고라도 1장 20절과 22장 16절의 이 사자에 대한 말씀이 말라기서 3장의 그 두 사자와 싱크로율이 같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라기 3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 길을 얘기하는 사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로 나타났고 또 언약의 사자는 언제 어디서 누구로 나타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성경을 통해서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사자가 누군가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은 또한 다른 측면으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힌트. 어떤 힌트냐? 말라기 4장 5절 보시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 말씀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냐면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것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때가 차면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했던 사자가 세상에 다하는 바로 세례요한 아니겠습니까?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길리리 사자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에, 곧 나타나기 전에는 세상에 알지 못했지만 나타나고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실제 나타났을 때에는 누구만이 먼저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아신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할 것이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 말하는 그 길리리 사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해서 비밀이라 할 수 있겠지만 때가 처음에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온 천하 사람이 한꺼번에 다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주인공 언약의 사자라고 하시는 주인공 예수님께서 아시고 바로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길리리 사자의 그 전에, 그 성전에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출현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약속한 사자예요. 하지만 그분은 주인공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성경 표현상으로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갑자기 그 전에 임한다는 것은 그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역사가 있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세례 요한도 주저주저했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 주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이유는 말라기 3장 1절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거든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언약의 사자라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성전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 전에 임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목자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것은 이 언약의 사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출현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시기 위한 겁니다. 이렇다는 걸 아셔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대로 세례 요한이 길리리 사자가 나타났고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았느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밤이었던 것처럼 밤 시대는 무지한 시대고요. 성경을 보지만 유대 교단이라는 많은 이제 지도자가 있었죠. 그 중에 뭐 바리새파, 에스님파, 또 여러 가지 열심당 하면서 뭐 사두개파 많이 있잖아요. 파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밤이라는 것은 아무리 율법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지만은 알 수가 없는 시대, 무지의 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과연 그 무지한 밤 가운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메시아는 기다렸지만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보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림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재림 때의 상황도 좀 더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마태복음 17장에서 그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17장에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가 하나이까 했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 전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왔다는 것을 이 제자 자체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까 말라기 4장 5절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했구나.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성경은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왔다죠. 이 엘리야가 왔다는 거죠. 엘리야가 왔어요. 근데 알아보지를 못했고 임의로 대오했다는 거죠. 뭐 대수롭지 않게 되겠다 이거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인데 엘리야가 왔다는 것 자체도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엘리야가 누군지 모르고 헤매버렸으니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죠.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했죠. 아, 오리라한 엘리야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래, 엘리야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이 왔고, 그럼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인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는 거죠. 이게 당시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가 출입 때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상에 다 알지만 많은 사람은 이제 신앙세계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떤 모든 거 완성이냐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이후로 밤이었다는 사실, 가톨릭 또는 개신교 역사가 지속되어 왔고 사실상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곳에도 분파가 되어 있죠. 엄청나게 파생이 됐습니다. 루터교다, 장로교다, 성결교다, 침례교다 뭐 온갖 파가 많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 당면해야 될 시점은 바로 재림의 역사를 맞이하느냐 못하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과연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못 알아버리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신앙세계에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화상은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렸어도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길레리 사자, 언약의 사자를 출현시켰지만 못 알아봤다는 거죠. 엘리야의 이름으로 온 세례 요한도 못 알아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메시아 예수님도 못 알아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죽어서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신앙의 확신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대책이 없어요. 뭐 휴가 되지. 이런 생각에 이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휴거라는 것이 이제 성경상으로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끌려 가져갈까, 끌어 가져간다 이런 차원인데 오늘날도 성경 기준으로 볼 때는 말라기서와 요한계시록은 다 싱크로율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지난번에 그 선교단체에 갔을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록을 모르면 가짜야 이런 말을 조금스럽게 하시는데 사실상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심각하고요.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 알아버리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전도에다가 지옥 데려가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사실 열심은 된다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인도해 버린다면 결국 심각한 상황이 되죠. 굉장히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더 다행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안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주.
시대가 어떻게 도래한지를 몰라요, 사실.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에 대한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핵심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있지만 유다서까지는 뭐 서신서, 요한계시록, 사복음서와 이제 부분적인 사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은 예언이에요. 예언서 모르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감각이 없죠. 예수 영접했으니까 뭐 다 됐다. 아주 초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장성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말 합니다. 한간에서는 어린이날 뭐 좋죠 다. 지난 주일은 이제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같은 사람이라 처음 간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이. 어린이가 어떤 사람이 어린이냐?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른은 어리 성장했기 때문에 어른이고 어르신 하게 되면 어리 성장해서 신의 경지에 가서 어르신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어리라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영혼이죠. 세상에서는 홀령, 이제 세상에서 정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봐야 이제 어르신의 경지에 가는데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계속 어린애 같으면 이건 뭐 50년 믿어도 어린이고 성장이 안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힘들다. 좀 우리가 각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라기서와 계시록을 저도 고민해 보니까 싱크로율이 너무나 닮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성경은 빈틈없는 말씀이고 너무나 정교한 말씀인데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도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말씀 정리하면 두 사자가 예언했는데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에도 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라는 7사자가 이제 말씀되고 있고 22장 16절에서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한다 이런 사자에 관한 말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싱크로율이 같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바른 신앙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오해를 해버리면 심각한 거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상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가끔 세미나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종로 3가 주얼리 그 보석상의 가짜보다 거짓말 전하는 가짜가 더 많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간에 오늘 말라기 3장 1절 싱크로율 이렇게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사역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역이냐면 세례요한은 표서붙인 등불이라 했어요. 등불. 말씀의 수준이 등불이고 예수님은 빛이다. 생명의 빛. 그러면 세례요한이 출현되게 되는 밤 아니겠습니까? 밤. 암흑기 밤. 영적인 밤. 그래서 밤이 영원한 밤이 아니라 세례요한이라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출현될 것은 말라기 3장이 예언되어 있고 새벽을 깨우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정오예요. 낮이 12시가 아니라 이게 시대적 흐름이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 신앙인이 있지만 밤 시대에 밤에 속한 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세례요한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보면 세 부류입니다. 아무리 세라고. 밤이냐 새벽이냐 정오냐 어둠이냐 등불이냐 빛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알 수 있고 결국 빛을 만나야 됩니다. 빛을 만나서 빛에 속해야만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을 믿어야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이후로 내가 세상에 빛이지만 이 땅에 밤이 온다 했다는 것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밤이 오기 때문에 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출현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빛 대신 역사가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은 결국 이 시대에
밤에 속했느냐, 새벽에 속했느냐, 정오에 속했느냐, 어둠이냐, 등불이냐, 빛이냐,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것을 알아야 장사한 자가 되는 것이고 시대의 흐름을 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 싱크로율은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언서에 눈을 뜨고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돌아가서 주님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서 2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이 말라기서와 요한계시록의 닮은 점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 창세기와 말라기서 또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깊이 있게, 넓게, 높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모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육신의 어버이도 있고 영적인 어버이도 있을 줄 압니다. 잘 믿고 섬기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왔지만 우리의 영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영의 아버지를 바르게 섬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감사드렸고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라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사옵나이다. 몸된 교회에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